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에는 11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으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조정 시간.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되게 짧은 본문이라서요.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절.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일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티슈나 냅킨 같은 거에 혹시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하셨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화장지나 티슈 같은 거에 아마 진한 잉크방울 또는 물감이 한 방울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 게 예상되십니까? 아마 하얀 냅킨에 아마 검정색 잉크방울이 툭 떨어진다면 아마 그 잉크방울이 점점 스며들어서 퍼져나가는 것이 쉽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죠?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정말 툭 하고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2월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을 보낼 거잖아요. 사실 요즘 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준비로 이렇게 분주한데,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예수님께 왜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우리가 왜 경배를 드리냐면, 그분이 마치 이 어두운 세상에, 마치 냅킨 같은 세상에 정말 빛이라는 한 방울의 잉크가 툭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마치 스며들어서 번져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스며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빛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고요. 믿게 된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계보를, 또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전수했다면 그 부모님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그 계보를 쭉 올라간다면 아마 우리의 영적인 그 족보, 영적인 계보 속에는 아마 순교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이 없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빛이 계속해서 스며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빛이 다시 우리 주변에 아직 스며들지 않은 깨어진 세상에, 또는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사막에 강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죽음의 땅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웨이메이커, 주님께서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시죠. 그리고 고립되어져 있던, 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복음을 들고 떠났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 끝에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스며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했는데, 이제 뭐 미디어의 발달과 이런 통신기술의 발달과 또 이런 정보력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된 이 하나의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깨어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로 이걸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셨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라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로 시범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여러분 만약에 정의를 내리신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련을 겪는 동안 네, 그 스승인 예수께서 시련을, 고난을 겪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제자라는 정의를 여러분 이렇게 내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피해간다거나, 예수님 때 기도하면 고난이 해결된다거나, 또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게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정의를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제자가 될 때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비유를 드셨어요? 이렇게 망대를 쌓을 때, 집을 건축할 때, 또는 탑을 쌓을 때 그 건축에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건축을 하면 결국 쌓지도 못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얘기하셨고, 전쟁을 할 때 이쪽은 2만의 군사가 있고 이쪽은 10,000명밖에 없으면 전쟁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 네, 그 전쟁에 소요될 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 사람 수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처럼 미사일, 뭐 총 이런 걸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칼 들고 싸우는데 2대1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2대1로 싸우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리신 정의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시련을, 고난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순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시련을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여기까지 스며드는 기간 동안 만약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탄한 길을 선택한 제자들이었다면, 또는 예수님과 함께 시련을 받기를 거부한 제자들이었다면 왔을까요? 이 복음이 여기까지? 그들이 고난을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자꾸 내 삶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왔다면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누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또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했다면 어떻게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시련을 함께 받기로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았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전도했다면 아마 이 시대에도 참된 제자들만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한 것 같아요. 복음은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그 하나님 나라에 아까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배드뉴스죠.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승에게 레슨을 받으려고 하면 그 스승이 하는 방식을 다 따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국악 분야는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아, 누구의 제자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스승을 완전히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기 주장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런 문화재 전수 받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전수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의 당하게 될 코스트를 대가를 지불한다거나, 비용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내야 된다거나, 또는 에너지를 우리가 거기에 쏟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 과연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위대한 스승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스승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요, 그분과 내가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코스트를 지불하고서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시련을 경험하는 것은 제자의 마땅한 도리이겠죠.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련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무엇이 보장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네, 내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뭘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킹,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왕권을 부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28절에 있는 제자들에게 29절에 왕권이 가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왕권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좋은데 왕권만 얻겠다고 같이 하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함께함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게 내게 돼요. 그거는 누릴 수 있죠. 왜요? 배우자니까. 맞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과 같이 살려는 거지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돈을 나는 어떻게든 누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한 결혼을 진정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같이 살면 다 알죠. 연기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멤버들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잘 하시면 와, 저 친구는 참 예배다 정말 잘 드리고 찬양도 잘 부르고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깊이 교제하면요 그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낭중지추라는 혹시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송곳을 주머니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삐져나옵니다. 뚫고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이 삐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예수님의 제자이시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의 삶을 뚫고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뚫고 나온 송곳을 보고 왜 당신의 삶에는 이게 있냐, 도대체 왜 이게 있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게 여러분의 답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삐져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삐져나와요. 또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깨어진 부분들이 자꾸 치유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자꾸 그 강 주변에 꽃이 피어나고 막 나무가 자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요?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죠? 이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안에서 볼 때는 이게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복음이 행복의 초대라고 말할 때는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지,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거기서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잘 된다고. 안 잘 된다니까요. 잘 되는 게 어느 측면에서 잘 되냐면 예수님이 볼 때 잘 되는 거예요. 야,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님 아우 잘했다 박수 쳐주시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응원해 주시고, 그분은. 하지만 세상에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걸요. 우리는 마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떨어진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있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두움 속에 빛이 있는데 빛이 안 보인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산속에 집을 찾을 때는 불빛을 찾잖아요. 사람을 찾고 싶으면. 왜요? 사람이 없이는 불빛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빛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유는, 함께했기 때문에 또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왕권을 그들도 똑같이 부여받게 된다. 이 단어가 그걸 부여한다는 거예요. 네, 왕이 왕자에게 자 이제부터 네가 자 왕이야 이렇게 뭡니까 계승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자가 왕이 되죠.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왕권을 나눠주실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을 신하로 부르신 게 아니고 뭘로? 왕자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왕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스리는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왕인데 밑에 있는 왕들, 이렇게 조그마한 왕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일까요? 만약 다른 마음이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 왕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왕이 됐다는 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시련을 함께하는 동력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같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인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죠. 맞죠? 그럼 주인과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맞춰요? 주인에게 맞춰야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우리가 결심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점점 이걸 어디에 맞춰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꾸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예수님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하는데 그냥 너 왕이야 이렇게 하니까 왕이 딱 되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왕자가 왕으로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완전 개망난이야. 근데 그 사람 왕이 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왕이 돼선 안 될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될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정말 그 인격적이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정의롭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원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대표해서 안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국민을 위한 법이 잘 되질 않잖아요. 다 자기 밥벌이 하려고 거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선거에서 살아남을 생각만 하지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왕자, 공주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 지금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미 왕자와 공주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어떻게 해요? 왕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태자 책봉하면 세자가 되려면 수업을 하죠. 다 배우지 않습니까? 백성을 좋은 스승을 붙여가지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정치란 무엇인지,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서 또 이렇게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왕이 되려면 참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되네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무술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우리도 많이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2지파를 너희들이 뭐라고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심판하다는 단어가 저지거든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국제 심판은 자격증을 따려면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거 안 했는데 심판을 시켜줍니까? 피파에서? 그러니까 심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만약에 심판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가 완전 난리 나겠죠. 망가지는 거죠. 그 경기가 다. 선수들도 망가지고 거기 싸움 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지막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는 사람이 될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잘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균형 있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랑과 그 공의라는 걸 같이 가져가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는 사랑과 용납도 있지만 여러분 권면과 징계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권면과 징계하는 거를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 때로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용서해줘야 될 때도 있지만 혼을 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을 안 내잖아요. 그럼 애가 망가져요, 여러분. 그쵸? 제가 이번 주에 그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운 한 부모님하고 상담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 이제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교복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한대요. 근데 특히 그 교복 조끼를 제자리에 잘 걸어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매일 좀 이것 좀 정리를 해라, 이것 좀 잘 걸어놔라,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애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툭툭 벗어놓고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조끼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 조끼를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없어졌어요. 애가 중학교 1학년 애가 막 이제 떼를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짜증을 막 부린 거죠, 아침에. 결국 이제 그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본인의 조끼를 이렇게 비슷한 거를 애한테 줘서 입혀서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합격. 저는 그 아이가 평상시에 부모가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본인이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야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기 때문에 아이가 망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안 되면 지금도 때를 막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시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그걸 잘 이야기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죠.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조끼도 본인 거 중에 비슷한 거 입혀서 그 다음에 지각할까봐 또 그 때 부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지각할까봐 또 차에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게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너무 인격적으로 키우신 건 어렸을 땐 잘한 거지만 지금 중학생이면 아이가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본인이 해야 될 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아이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겠습니까? 다 우리 각자 기준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제 얘기 듣고도 아마 어떤 부모는 뭐 때렸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모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아이마다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맡기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그 아이를 잘 다스리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왕이 준비되듯이 또 심판이 준비되듯이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돼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앉을 텐데, 여기 보면 왕좌에 앉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옥좌가 왕자예요. 은유가 이번 주에 저한테 물어본 단어인데, 스론이라는 이 옥좌가 스론이에요. 스론스. 왕자들을 쫙, 왕자가 한 개가 아니고 쫙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래서 아시죠? 그 왕들이 쫙 앉아있는 거. 거기 우리도 앉는다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날까봐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좀 품위 있게 그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완성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그래서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여러분, 왕하고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건요, 그
그 왕자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거는 앞에 6월절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 6월절 만찬과 연장돼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왕의 만찬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족밥상이에요. 가족밥상. 가족여행은 가족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밥 먹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옥좌에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심판하려면 심판을 잘 봐야죠. 심지어는 되게 그 중요한 게임에는 그 국제심판 중에서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만 뽑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심판이 되면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굴면 망가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 득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맞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전진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안 끼우셨으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며 살고 계신 거면 빨리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말한 회개는 뭐 울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바꾸라는 거, 방향을. 아, 이게 내가 진심이 아니었구나. 진심으로 해야지.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제가 뒤에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넣은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예수님이 적용한 사례를 하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라는 말인데,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죠. 그리고 잘 봐,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한다. 근데 밀을 체질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해서 알곡과 거러지, 돌 같은 거 걸러내는 건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걸 이제 예전에 개혁 성경에 이 체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까부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속이 비어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쭉정이 껍데기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밀알같이 생겼는데 안에 없어. 안에 알곡이 없어. 그런 거를 딱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까부러지잖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알곡이 있는 거는 쌀이 제대로 들었으면 안 눌러지죠. 단단한데 속이 비었어. 그러니까 밀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밀은 딱 누르면 이게 까부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기계가 좋지 않으니까 체질을 하는 게 이게 까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속이 없어. 텅 비었어. 겉은 밀알 같지만 속이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쭉정이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의도가 달라요. 우리는 원래 체질을 할 때 알곡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지 쓰레기를 걸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결과물은 이게 분리되는 건 똑같지만 체질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데 목적이 우리는 알곡을 얻어내기 위한 거지 쭉정이를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물론 쭉정이를 걷어내면 알곡이 남겠죠. 네. 근데 마귀들은 자꾸 우리를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이 땅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 또는 위협. 그러니까 사단이 너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 하고 이렇게 위협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유혹한다거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서워요.
아, 나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아,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어떤 세상의 분위기에 의한 눌려서, 짓눌려서 위협을 당해서 못하게 하는. 그럼 못 행해요. 그죠? 근데 아침에 큐티 하려고 하는데 막 눈치 보여. 못해. 그럼 못하죠.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 뭐 나 두려움은 없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유혹을 하죠. 야, 이거 드라마 하나만 더 보고 해. 이거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해. 야, 좀만 쉬었다 해.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 이따가 해, 이따가 시간 많을 때 깊이 묵상하자. 그러고 넘겨요. 그러면 시간 많을 때 깊이 묵상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때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 결심했을 때 행해야 되는데 못 행하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아, 좀 이따가 해. 아, 좀 더 준비된 다음에. 야, 넌 아직 부족하니까 좀 더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사랑을 행할 때도 뭘 여러분이 섬길 때도 아, 상대방이 어떻게 볼까? 저희 교회 보니까 지나친 배려를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상대방이 물어보고 상대방이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좀 괜찮다고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래도 안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만나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여도 이렇게 카페나 식당이 아니고 집에서 만나면 만나고 싶어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집으로 또 초대해도 괜찮은 형제자매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부담 줄까봐 상대방에게. 근데 그러는 동안에 사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관계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단은 이걸 원하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주일 예배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공동체 하시는데 공동체가 되려면 희생과 대가가 지불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돼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해야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힘든 분, 어려우면 우리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고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이 가난한 분에게 밥을 좀 사주고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좋을 때는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 위로도 좀 해주시고 또 반대로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또 이 사람이 또 정서적으로 좋아지고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다운되면 도움을 좀 받으셔야죠. 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초코파이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연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들겠구나 이 정도 예측만 하는 거죠. 이번 주에 한 지체를 만나서 오랜만에 정말 몇 개월 만에 만나서 원투원을 했는데 그 지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동안 이렇게 되게 힘든 삶을 살았구나. 그래도 좀 기도 제목이라도 내고 연락이라도 하지. 근데 그걸 못한 거죠. 목사님 바쁘실까봐. 지나친 배려. 제가 시간 날 때 찾아가려고. 시간이 안 나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모든 걸 맞춰서 뭘 하려고 하면 어렵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부족한 거. 근데 또 만나니까 너무 힘이 흐릿하던 게 맑아졌다고 엄청 좋아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되죠. 맑은 물 부어줄 수 있는데 또 제가 힘들 때는 여러분이 저에게 맑은 물을 좀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의를 갖춰서 잘 물어보시면 서로 진실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 부담이 되시면 부담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믿어주시고 진실한 대화를 자꾸 하셔야지 이렇게 뭘 감추고 막 이렇게 아닌데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공동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걸 아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왕자로 또 앞으로 다스릴 자로 이렇게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거 알려주신 다음에 이런 사단이 너희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32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여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도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자꾸 늘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여기 꺾이지 않도록,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실패하지 않도록, not fail. 그러니까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이 은혜 받은 게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실패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이걸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냥 야 네가 알아서 심판 교육 받고 네가 알아서 왕자 교육 받아서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왕자로서의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심판으로서의 준비되는 과정을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그거 보고 계시고요.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고요. 우리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여기 돌아온다는 게 터닝백이에요. 아까 우리 뭐 찬양할 때 노 터닝백 찬양을 했는데 근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거지만 믿음이 혹시 꺾이지 않고 우리가 잘 버텼다면 또는 믿음이 꺾였어도 다시 회복이 된다면 여기서 돌아왔을 때는 회복이 되었을 때 말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가 터닝백 하잖아요. 터닝백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을 여기 굳세게 한다는 표현이 형제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을 이렇게 힘있게 그러니까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형제들에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보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지만 3번 부인하는 일을 했고 그 뒤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자기가 좀 부끄러워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터닝백 돌아왔죠. 그래도 돌아온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굳세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키웠어요. 설교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회복이 되셨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굳세게 해줘야 돼요. 봐라,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야. 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니까 얼마나 좋냐. 너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도와줄게. 같이 기도하자. 같이 나랑 말씀 묵상 나누자. 내가 이게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나 이것 좀 너한테 뭐 지정원금으로 교회에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나누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 어제 은유 옷을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알던 그 후배들한테 제가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옷을 같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라고. 근데 그걸 제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도 제가 가진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좀 주라고 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굳세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구형님이 버섯을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건강을 굳세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면역력이 중요한 시절에. 그 나눔이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갖다 주시는 것도 사실 시간과, 그죠? 기름값 들여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으면 그냥 여러분 나 좋다, 나 요즘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평탄하구나, 여러분만 잘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회복됐으면 이제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이유는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라고, 굳세게 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탄하시면 그냥 감사하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힘든 일은 있었죠. 그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죠? 네, 이런 각오만 가지고 삶이 되진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33절 앞에 접속사 벗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다. 오히려 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 겸손하게 제가 그런 믿음이 꺾이려고 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또 제가 회복되면 형제들을 돌아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쵸?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꺾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은 또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34절에 그러나는 영어 성경에 and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난 믿음이 안 꺾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너 믿음 꺾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믿음 꺾여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안 넘어지신다고요? 다 넘어져요. 저는요, 저도 넘어져요. 그러면 주저앉을까요? 넘어지면 그냥 포기할까요? 저절로 왕이 되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결국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주님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너 나 사랑하잖아. 그지?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너 할 수 있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왕자다운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운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심판자다운 삶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19는 점점 더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물들어가고 또 그 물들어감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를 같은 잔치상에 앉히셔서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그 왕좌에 함께 앉히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린 이미 그런 신분을 얻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좀 왕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그것을 보여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다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제 아직 부족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이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찾아가실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회복된 상태에 있다면 어쩌면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